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의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제부터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라와 또 그 일당들 그리고 250명이 모세와 또 아론의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공동체를 살리시고 또 질서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고라와 또 그 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신들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왜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어떤 욕망들 그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그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시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쭉 읽으면서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이 구별 이것에 대한 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라와 또 그 일당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는 향로인데요.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나와서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누구냐? 누가 택한 자고 누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냐? 한번 보자. 그래서 뭘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다 같이 회막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론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아론의 이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 모두가 다
아론을 포함해서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향로가 뭘까요? 향로는 문자 그대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기구입니다. 불씨를 옮기기도 하죠. 근데 이 향로가 언제 사용이 되냐? 이 성막에서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향로에 불을 담고 또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 도구가 바로 향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장소에 이 향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향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들도 향로가 있었습니다. 불도 피우고 또 향도 피웠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나오라는 말에 이 무리들이 향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 같은 향로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향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결과가 되었을까요? 250명 다 이 향로 가지고 분향하다가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럼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의 향로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향로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향로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본문인데요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죠?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는 사람들 다 가짜다. 하나님이 불살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47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들 사이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죠.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가십시오. 향로. 이 향로가 어떤 향로인가요? 오늘 지금 이 고라와 그 일당들과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향로입니다. 그거 가지고 백성들이 연병에서 죽어갈 때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이 향로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됨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인가를 이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구별됨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떠나라 하는 것인데요.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권위에 도전한 주축 멤버들이죠. 그들 장막 곁에서 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도 다 죽을까 걱정된다 하면서 다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이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다. 구별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 살라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 단순하게 이 고라와 그 일당들로부터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서는요 백성들이 그 장막 주변을 떠납니다. 그런데 내일 살펴볼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사건 뒤에 또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또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마치 향로로 아론과 또 나머지 고라 일당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죄로부터 그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다른 구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고라 일당을 처벌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 모세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들을 처벌하려고 하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아마도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의 임의로 우리들을 심판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새로운 방식, 이전의 처벌 방식과는 완전히 구분된 방식으로 이 백성들을 처벌하기를 바라시죠. 되게 무서운 거지만 모세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인간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구분된 방식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2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백성들이 처벌을 받으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네, 이렇게 오해할까 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리면, 이거는 이전에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모세가 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새일입니다. 새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전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입니다. 이게 세 번째 구분이죠. 향로를 통해서 아론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구분되기를 원하셨고, 모세의 리더십도 이게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의 구분됨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도 다시 세워지죠. 하나님의 철저한 사역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왜 당신들만 구분됩니까? 당신들만 왜 거룩한 제사에 동참합니까?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구별을 원하는 백성들에게요, 이 고라 일당에게 진짜 구별됨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라 일당,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죠. 크게 보면요,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고라가 누구냐? 고핫 자손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에서 기구를 움직이는 사람들. 레위 지파 자체가 12지파 중에서 이미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죠. 그 안에서 아론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이 고라도 충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자기는 더 구별되어야 한다.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만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 끝부분에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참 재밌는 것은 위로 더 올라가 보면은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너무 그 분수에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더 분수에 지나친 거다. 그러면서 9절에서요. 9절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했죠?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그게. 분명히 보시면 여기서 또 구별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구별되어 가지고 이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처소를 섬기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옮기고 이미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 그 일도 얼마나 큰 일이냐. 그런데 또 구별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구별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이 마음, 하나님이 몹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미 구별된 자들이,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구별될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과 탐욕,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권위 있고 더 힘이 센 사람이다.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미 구별된 그 삶의 모습으로 열심을 다하는 건데,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권사, 장로, 뭐 목사 이런 직분을 갖기 이전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그렇죠? 성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맡겨져 있는 교회 안에서 직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잘 감당해야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본에 매우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의 욕심, 정욕들은 다 내어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미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거 잘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생각나시나요?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정말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구별된 그릇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방식들, 이 세대의 그 죄악된 것들로부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미 구별되어 있는데도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구별을 요구하는 이 고라의 또 그 일당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이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들의 본질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으니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각자의 맡아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 12지파 속에서도 또 구별된 또 레위지파로 그렇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막을 관리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이 고라가 그 귀하고 소중한 직분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구별을 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그 귀한 직분, 그 구별됨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구별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겸손과 열심히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